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11장의 두 번째 단락인 11절 32절 가운데서 두 번째 소단락인 13절로 15절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증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기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3, 14, 15절은 앞에 11절 내용에 대한 반복의 의미가 강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대목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으되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대목은 유대인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으되 영원히 배제된 게 아니다 라는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으되 완전히 영원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장차 주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과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격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 받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부러워하여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3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는 바울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13절 읽으세요.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간단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나의 관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나의 관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방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너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다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직분 수행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만
25절 그리고 마지막 29절만 읽으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26절, 28절 읽어보세요. 계속.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3절로 15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 생각하고서 그들을 멸시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 생각하고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위험에 빠질까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에요. 한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똑같이 괴로 취급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천대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서 지혜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는 적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면서 유럽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나 그 기독교 열정이 강할수록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의 유대인들이 다 널리 분포되어 있었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뭐 이태리, 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그 심지어
뭐 폴란드, 러시아까지. 그 러시아 거기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쫓겨다니고 그리고 도망 다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미워할 법하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라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원수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다 완전한 오해예요. 두 가지 다 완전한 잘못이라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중세 그 기독교 사회에서마저도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기를 열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기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역사의 큰 그림을 열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되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지금 이방인들이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이 위험에 대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간과했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른 채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덩달아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은,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듣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림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도리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도록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증오하고 핍박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환멸을 느꼈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잘못된 반응을 한 것입니다. 14절 이는 혹 내 보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고
아멘. 이런 일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 사이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복음의 부요함을 누려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 있고 너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유기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들을 또 천대하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과 지금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고 저들은 악해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저들은 악해서 믿음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저들은 예쁘지 않기 믿기 때문에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택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셨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그들을 배척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은근히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불신자들도 중 얼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책망해야 돼요. 하지만 결코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아무리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린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죄인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도 함께 싸잡아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가 밉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죄를 짓는 사람과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도 잘 안 되지만 구분이 될지라도 분리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분리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분리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이란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미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미워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미운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타락한 본능은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다 보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마저도 함께 미워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이라고 하는 죄가 잘못됐다고 정죄했습니다. 미워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죄는 미워했지만 불신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죄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아주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밉지 간음을 하는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미운 것이지 살인자를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수는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도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니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것도 그가 죄인이든 원수든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와 죄인을 잘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분리시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을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이것 진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성령이 기갈되어 죄성이 우리 강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죄인도 싸잡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허물을 범하는 걸 보면 그것을 미워함과 동시에 그 사람도 함께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죄와 죄를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죄된 본능에 휩싸여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건 우리 본능으로는 죄인을 불쌍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본능적인 약간의 측은지심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약간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에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우리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고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면 그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함으로써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밖에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린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분리시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15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은 사실상 12절의 반복입니다. 그것은 13절과 14절이 일종의 삽입으로서 15절에서 바울은 다시 주요 논지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15절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논란이 있는 구절인데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 해석만 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전혀 그 의미가 맞지 않아요. 문맥에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 교회는 매우 낮은 영적인 상태에 있을 것이다. 매우 영적인 낮은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란 부활을 말한다.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절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충격과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대대적인 회심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이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그 경이로움과 그리고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이 15절은 무엇과 같냐면 12절과 그 의미가 상통해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네.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12절과 의미가 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이 삽입구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는데 우린 부유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유대인들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경이로움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 때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성령 부음받은 기쁨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를 하게 돼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경이로움, 그 기쁨의 강도를 바울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경이로움과 또 기쁨과 감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의 말을 바울이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헷갈렸던 것이죠. 자, 문제 1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고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을 고대해야 돼요.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해뒀던 말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도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옛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나 회가나 떨어지지 않고 확실히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회심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네. 이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게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 사람의 회심도 교회 전체에 큰 격려와 위로를 줘요. 근데 부흥은 어떻겠습니까? 부흥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자극과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올해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주 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6,00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 거기에는 감리교 신학교인데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신학대학원 채플이 아니고 학부 채플, 신학대학 채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 동네에 있는 아주 그냥 무명의 한 설교자가 한 20분 남짓한 평범한 설교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남아서 기도하라고 했던 목사님 말씀을 따라 남아서 기도했던 19명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미국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한 미국에도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소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도전과 자극을 줘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 그 필라델피아 그 옛날 거리를 가보면 좀비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마약이 아니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신종 마약을 먹게 되면 그렇게 거의 좀비가 돼요. 그래서 좀비처럼 눈도 뜨지 못하고 막 이런데 막 허리가 거의 뭐 한 180도 굽어지고 막 120도 굽어지는데 안 쓰러져. 기가 막히게 안 쓰러집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완전 좀비처럼 걸어요. 그래서 막 거의 넘어질 것 같고 거의 꼬꾸라질 것 같은데 안 꼬꾸라집니다. 그러고서 걸어요. 펜타닐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그 필라델피아는 고도예요, 고도. 거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있는 곳입니다. 그건 완전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니, 그런 나라에도 찾아온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오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세속화된 이 미국 교회,
또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미국 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거기는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여자에게 안수를 줍니다. 더 심한 교단은 동성애자까지도 목사 안수를 줘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예전에는 다 여자에게 안수 안 줬습니다.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진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안수를 주고 심지어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줍니다. CRC 화란 개혁교회 같은 경우도 대단히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단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남자 목사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안수를 얼마 전부터 주고 있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 비율이 늦은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주고 동성애자까지도 이미 안수를 주고 있는 판국이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는 반드시 그 목사가 와서 기도로 개회를 하고 또 기도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달러에도 뭐 We believe in God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연방이든 주든 상원 개원하고 하원 개원하고 할 때 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문서를 이제 기도해 주는 목사님한테 보낼 때 그 기독교의 강한 용어들을 쓰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냐면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종교 관계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목사를 초청해 놓고 기도를 받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래. 실제로 기독교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이멘, 에이우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고 목사님들이에요. 물론 미국 전체가 다 똑같이 이렇게 세속화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미국 교회에 풍을 주셨어요. 그것도 에즈베리 대학교는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뭐 70년도에, 90년도에, 2006년도에 또 2023년도에 우린 이렇게 다른 고대에서 붕이 일어나는 거 보고서 뭘 느끼죠? 부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죠. 그런데 그 타락하고 세속화된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주가 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코딱지만한 6,000명 정도 사는 그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그 신대원 채플이 아니고
어린 신학생들, 그 학부 채플에, 그것도 아주 무명의 설교자, 그것도 19명. 그냥 남아서 기도하라니까 남아서 기도했던 19명. 그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교회가 신약시대 이후로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하고 쇠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교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망 없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을 교회는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윌모 6,000명 사는 그 코딱지만한 마을에 있는 그리고 신디온 채플도 아니고 그 학부 채플, 그 고작 20대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처럼 작고 코딱지만한 교회,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저히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에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통일자복한 회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단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에 거슬리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 서울처럼 타락한 도시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성매매 일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8명, 1년에 10,000명이 넘고, (200만 명이) 잉태가 되는데 150만 명이 다 낙태를 해서 죽는 이런 나라 세상에 천지 어디 있다고. 무슨 서울이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화가 되겠어. 그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붕이 찾아올 때 그 붕이 일어날 만한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붕이 일어난 겁니까? 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예요. 붕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회심해도 교회 전체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붕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 나라 교회 전체에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에도 큰 도전과 자극을 줘요. 그리고 엄청난 소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줘요. 그리고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99번) 실패했어도 마지막 100번째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999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도 마지막 100번째, 1000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회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99번 그리고 100번째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99번은커녕 한 9번 하고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잘하면 한 19번 하고서 중도에 포기해요. 사순절 한 40일 기도하는데 뭐 별로 잘 나오지도 않지만 몇 번 또 나왔다가 또 사순절 기도 끝났다고 또 이제 또 기도 끝입니다. 40일 동안 나왔어도 40일밖에 안 되는데 또 기도 끝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루 24시간 있다지만 새벽 아니면 기도할 시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래서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미국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왜 한국에 못 찾아오시겠어요? 그 코딱지 많은 마을에 찾아왔다면 왜 이 큰 서울에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겠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면 그보다 덜 타락하고 덜 세속화된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찾고서 본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이제 믿음의 그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굳게 닫혔던 하늘의 높이장 문을 여시면서 때가 찼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노이전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77세의 노인이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77세의 노인이 회심을 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교인 전부에게 말할 수 없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77세의 노인이 회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나쁘고 못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회심을 하다니 그 사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회심을 한다면 회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고 그리고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바위덩어리처럼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심하게 삽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형편없이 살아요. 오랜 기간 동안 꿈쩍도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낙심하지만 보는 사람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이상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77세의 정말 악독한 노인이 회심하는 것도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과 감격과 흥분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은 고대하고 갈망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오늘 전한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회심부터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형편없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너무 한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형편없음과 한심스러움과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태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모든 일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고의 희락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희락을 맛본다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심할 때 지고의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지고의 희락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볼 때나 또 다른 지역에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보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은 우리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회심을 보고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기가 쉽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심스럽고 그리고 형편없고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믿음을 놔버리기가 쉽습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자신의 감을 믿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믿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감이고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다 틀린 생각이고 틀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지구의 희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회심도 기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회심하는 것도 간절히 소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회심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구의 희락을 직접 맛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다른 곳에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말할 수 없는 도전과 자극을 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부흥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회심은 나의 회심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더욱 분발하라는 뜻입니다. 나보고 더욱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은혜를 베푸셨다면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회심이나 다른 곳의 부흥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회심도 곧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도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